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절로) (29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은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든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향하여서 모든 맏아들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저녁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녁 7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의 집에만 생활관을 해서 집에만 있을 때라 저녁을 조금 일찍 먹었어요. 한 5시 반, 6시쯤 저녁을 먹는데 너무 그날따라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7시 약속이니까 이게 잘 먹으려면 배가 좀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 돼서 이제 가서 그 목사님하고 저녁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먹고 오길 잘했다. 훨씬 더 이렇게 맛있는 게 많고 또 이제 풍성하게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배가 찼으면은 이거를 더 많이 못 먹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시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또 우리 믿음의 인내와 또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잠시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겠다는 이 결단으로 진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24절과 25절 볼까요? 24절과 25 시작. 믿음으로 24절과 25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24절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436쪽 위에 있을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 누가 우리에게 당신 왕자로 살래, 노예로 살래? 이게 지금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 노예잖아요. 노예의 삶을 선택했다. 근데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의 민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뭐예요? 장차 가나안의 주인이 될 백성들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리라는 물론 그 약속의 말씀은 알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지만 모세는 뭐예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당당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앞자리에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바로 왕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요, 모세가 얼마 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어제 성경 퀴즈 냈는데 23절인가 보면 얼마예요? 석 달. 3개 100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100일 동안 길렀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는 거 아닙니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참 떠내려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갈대 상자에 갇힌 모세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하고 길렀는데요.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장성, 남자 나이 40이면 장성할 때로 장성한 거죠. 근데 그때 뭘 보았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여튼 폭행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거 보고도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젖을 유모로서 기르면서 좀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런 모세로 하여금 나는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해서 그렇게 난 살 거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고통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는 왕족으로서 누리고 살겠죠. 그쵸. 네.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근데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왕족도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제대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그렇게 갔겠죠.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사이에 낀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자기의 존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요, 사이에 낀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을 다 끊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이중국적이 없어요. 믿음에는 이중국적이 없어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당당하게 거룩한 결단을 내는,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볼게요. 26절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주님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가 왜 튀어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세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갖고 계신 이 비밀의 경륜을 모세에게 이제 일정 부분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으로부터 합치면은 한참 선조잖아요. 그렇지만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 이 다윗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구원의 경륜 비밀을 이 다윗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의 경륜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장차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난을 견디어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내고 장차 있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상급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군목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땄어요. 꿀을 모았어요. 군목 생활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제 꿀을 엄청난 양이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꿀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통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릇을 하나 가져오세요.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500ml 페트병을 가져. 어떤 사람이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져. 어떤 사람은 말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가져온 그릇에다가 꿀을 나눠줬어요. 바카스병을 가져온 사람은 바카스병, 페트병을 가져온 사람은 페트병만큼, 말통을 들고 온 사람은 말통만큼 꿀을 나눠줬어요. 나중에 그거를 지금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이 목사님, 아니 누구는 말통으로 주고 누구는 바카스병만 주니까 이게 불평을 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갖고 왔으니까 부정만 주는 거지. 맞아요. 나는 난 그릇을 준비하러 왔을 뿐이고 그걸 준비한 건 당신이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줬을 뿐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빈 그릇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채워보았자 거기에 뭐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채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또 우리의 고난 연단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빈 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채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랍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요 자세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이 은혜 받을 이 그릇을 준비를 하고 그 그릇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요 이걸 듣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그렇죠. 듣지 않은 사람은 손해예요. 들은 사람은 복이잖아요. 듣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마련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누구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꼭 참여하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애굽인 감독관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갔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 죽인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떠났다 뭐 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모세가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 이집트를 떠났어요. 근데 여기 이 광야, 모세가 간 광야, 미디안 광야죠. 궁전에서 곱게 살던 사람이 광야로 간다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주 모질고 거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광야로 간다는 건요 대단한 결단,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왕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집트 사람 죽여도 나 공주의 아들이야 이런 거로 하면서 뻗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를 알고 광야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 고난도 뭐 한 거예요? 견뎌낸 이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뭐죠? 그는 뒤에 하반절과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분처럼 내 앞에 계신 분처럼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고통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결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사회적인 사회 정치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들도 있고 또 우리가 종교적 신념 믿음에서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가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주어지는 고난에 집중을 하면요 이거 못 이겨냅니다.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는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8절로 29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맛배를 말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이 28절과 29절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냐면요. 죽을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이 6월절 이집트에 난 모든 마다들이 죽고 짐승의 막것이 죽고 모든 것이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뭐예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 6월절의 밤을 지났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한 마리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뭘 했기 때문에 그 집 인방과 물절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에. 그렇죠. 이 죽음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뭐예요? 앞에 놓여있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건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킬 때 너희 집에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먹고 쓴나물하고 빵을 먹을 때는 무교봉만 먹어. 그 다음에 그 피는 문인방과 문들주에 발라. 그러면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걸 보면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이 9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 10번의 재앙을 넘는데 무조건적으로 뭘 했을까요? 순종한 거죠.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 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바다로 놓여 있는데, 예,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세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 6월절 넘어가고 홍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거죠. 홍해를 특별히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바다가 갈라지겠다, 바다가 벽처럼 물처럼 서겠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를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모세는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그 끝에 홍해가 있다. 홍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한테 한마디라도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죠. 순종했죠. 아멘. 참 저는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는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 앞에 바다로 막혀 있었어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거, 이게 담대함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앞이 홍해가 놓여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런 용기가 있을까?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참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으로 죽음의 재앙, 6월절 재앙을 이겨냈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요 건널 수 없는 걸 건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명의 사원을 시장 조사를 하려고 보냈어요. 나이키 회사에서. 그때 한 사원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했냐? 이곳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서를 보냈냐? 이곳은 아직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무한히 가능합니다. 다 맨발이니까 그 맨발 신는 사람에게 다 우리 나이키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번째 보고서를 낸 사람이요 나이키 사장까지 해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믿음은 희망의 씨앗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정말 이게 믿음을 가지면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이거로 우리는 말며 용기가 있으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죠.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믿음은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하고 또 믿음은 고난도 견디어내게 하고 믿음에는 상급이 있고 믿음은 무엇이다? 바로 결단이라는 것.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기,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멘. 믿음은 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또 믿음은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 아멘. 믿음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합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어떠한 예물인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되 먼저 마음의 평화, 또 육신의 건강과 또한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억눌렸던 것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다운 제자, 일꾼다운 일꾼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